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예,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우리 사무엘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부활절 날까지 이렇게 누가복음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누가가 할 말이 많았고 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아주 뭐랄까 이렇게 정상적인 이렇게 폼으로 정상적인 구조로 못 쓰게 됐던가 봐요. 쓰다가 할 말이 많다 보니까 누가복음 1장이 80절까지 있습니다. 80절. 그러니까 말이 1장이지 한 장짜리가 아니죠. 그 정도로 할 말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뜻은 뭐냐면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그래서 왜 백열전등 같은 거 할 때 뭡니까? 몇 촉짜리, 40촉, 50촉짜리 할 때 영어로 룩스라고 그러거든요. 룩스? 그 다음 이 누가의 영어 이름이 룩입니다. 룩. 그래서 그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누가빛. 근데 이 누가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여러분 잘 못 외우니까 사람들 뭡니까? 뜬지시 어디다 갖다 댑니까? 사복음서 따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러잖아요. 반밖에 안 맞아요. 마가도 아니고 누가도 예수님 제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도 뭡니까? 예수님 제자 안에 들지도 않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헬라인, 그리스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썼었어도 이 누가복음의 1차적인 저자는 누구이냐면 이방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도 우리가 말했듯이 누구를 부릅니까?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데오빌로 가카여 부르잖아요.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는 직위 높은 군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마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외 사람이죠. 외국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도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쓰는데도 뭡니까? 그 독자의 대상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 전도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로마 사람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 그러니까 정기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 예수의 정기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뭘 위한 겁니까? 온 세계에 복음 전파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 전파를 위한 복음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또 이 누가복음 외에 또 무엇을 씁니까? 사도행전을 쓰죠. 왜 사도행전을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도 또 독자 이름을 씁니다. 데오빌로에게 썼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데오빌로에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뭡니까? 교회의 역사서죠. 교회의 역사서를 왜 썼습니까? 교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온 세계로 퍼져나갈 때 안디옥 지역으로부터 해서 온 해외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역사서도 뭐 한 겁니까? 선교를 위한 거였던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누가를 통해서 외국인 독자에게 선교를 위한 말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예수의 행적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주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면 마태복음도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쓴 전기문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사님 그걸 기억하면 내가 목사했을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마태복음의 독자 대상은 뭡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누가복음의 독자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해외 사람들입니다. 왜요? 선교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바울의 그 편지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넌지시 나오지만 뭐냐면 누가의 직업은 의사인 것 같습니다. 의사.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세심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를 추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문으로 짧은 말로 딱 설명하는 게 이게 성에 차지 않아요. 누가는.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리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뒤 전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초지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기라. 그러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이러는구나. 찬찬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찬찬히 따라가서 듣다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오늘 5절부터 받아도 예수 이야기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특이하게 예수님의 탄생 전에 주변 인물들의 사건들이 제로 기록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비야와 엘리사벳 그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이란 말은 뭐냐면 이걸 또 어렵게 써놨는데 순서, 순차 이런 말입니다. 순서, 순차. 그러니까 다윗 시대로부터 그러니까 제사장 사람들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그 반열을 정리를 해주어서 차례대로 이 직무를 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 뭡니까?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다고 그러잖아요. 제비를 뽑아서도 그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이 아비야 계열의, 그러니까 이 아론의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중에 여러 반열, 여러 순차의 사람들 중에 있는데 아론의 제사장 직분 중에 아비야 반열, 아비야 순서의 제사장이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사가랴라는 겁니다. 사가랴. 그러니까 이 반열을 따라 이 제사의 직무를 행할 때 보통 1년에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일하냐면 한 2주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2주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어떡합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그래서 이 사가랴도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아내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벳이다. 이러죠.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의 이름이 영어로 말하는 건 뭡니까? 그게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그게 지금 말하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여왕 중에 그 어떤 여왕이 있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죠. 그게 다 뭡니까? 그냥 영국에서 난 이름이 아니고 성경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성경의 이름을. 그래서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그 부인이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론의 자손이면 어느 지파입니까? 몰라요. 또 다윗 지파 샀는다. 다윗이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죠. 아론의 지파니까 뭡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그럼 아비야는 제사장이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제사장이 어느 지파겠습니까? 레위 지파죠. 뭐 샀습니까?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가랴도 레위 지파고, 지금 뭡니까? 엘리사벳도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는 약간 먼치적쭉 되면 이렇게 같이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을 왜 강조하냐면 이 두 부부를 평가합니다. 6절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의인이라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란 평가를 하기 위해서 5절에 무엇을 넣느냐면 전통이 있고 가문이 있는 집안이다 말이에요. 가문 전통 가지고 먹이 살리는 건 없지만 뭡니까? 그 가문의 전통을 이 두 부부가 뭡니까? 등한시하지 않고 예사로 생각하지 않고 이 전통을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들고 있는 겁니까? 평생 뭘 쥐고 있는 겁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 사람들로서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의인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순종하여 행하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로 봤던 그 율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사람들로서 그 율법을 버리지 않고 그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을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다음 뭐 했다고 합니까? 순종하고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행하여서 순종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고요. 내가 양심이 떳떳하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 잘 다니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고, 순종했을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 가문의 전통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로움의 인정을 받으려면 뭡니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있고 순종해야 한다. 말씀이 있고 순종해야 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뭡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고 읽을수록 무엇에 첨예하게 무엇이라는 것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 어떤 분에게 집중되겠습니까? 성경 66권을 쫙 읽고 나면 어떤 분에게 집중되겠습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뭔가 구체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크게 잡지 말고 구체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란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준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인 말씀이 가장 구체적인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왜 예수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까? 구원이니까요. 하나님도 예수를 보내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능력자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너만 특별하게 구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 구체적으로 말하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실컷 설명해주고, 실컷 가르쳐주고, 실컷 적어줬는데도 뭡니까? 눈은 다른 걸 읽습니다. 눈앞에 적었는데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막 저희가 잘 굴립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있잖아. 맞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무엇입니까? 의인이 되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소망하고 또 바라보면서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말씀이 있고 순종한 사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는 뭡니까? 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의인 부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고 나이는 많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결혼 잘해가지고 화목해가지고 아들을 이래 낳는데 이 사람은 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뭡니까? 오히려 자식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보다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위 사람들도 의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 구약의 어떤 율법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어오면서 그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원칙이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은 죄가 있어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복을 받아서라는 그 원칙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칩니다. 사도들도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잘했기 때문에 복 받고 네가 지금 잘못하는 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전에는 마귀라는 게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힘들어지는 것, 망한 것, 아픈 것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잘된 것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 억지로 죄도 찾아내고 쪼아 붙인단 말이에요. 이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연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뭘 잘못한 걸 몰라.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그럼에도 이 모든 재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뜻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 변치 말라.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잘하면 많이 얻는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은 변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옛날에 율법은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가르칠 때 이제 복음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이전에 가르쳤던 율법들은 뭡니까? 그래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은 뭐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뭡니까? 접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네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부부에게도 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팩트는, 이 진리는, 이 진실은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있읍시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내 마음, 요즘은요, 내가 막 식은땀이 한 번씩 흐를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간절히 하나님 이거 급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눈곱만큼도 안 들어주시더라고. 눈곱만큼도. 기미도 안 보이더라고. 지금에서 끄떡끄떡 하잖아요. 한두 번에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 진짜 그죠? 끄떡도 안 하는 응답 있죠? 끄떡도 안 하는 거. 기미도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막 서운하고 답답하고 이랬는데 한 1년 지나도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뭐냐면 내가 식은땀이 흘러. 왜요? 그때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 해줬으면 이 뒷수습을 어떻게 했겠노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줬으면 일을 더 망칠 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게 옳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당장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서운했어요. 근데 지금 지나가서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수습이 안 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고 그걸 그냥 인정하고 살면 그거 다 선한 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일 있다. 그거 인정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그거 인정하고 기다리면 응답 안 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이야기지만 그 말도 맞아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면 저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 일들 많았어요. 언제까지 내가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도 하나님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마음의 연습을 하려고요.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옳다. 나는 답답해 미치겠는데 그래도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옳다. 그러면서 네가 언제까지 뻗치는 거 보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자 최선의 좋은 걸로 주시는 겁니다. 최선의 좋은 걸로. 그 한 자신을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 지금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으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날 잡고 계실 때 그냥 따르라고요. 그러니까 시편을 기도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시덥지 않은 기도들 얼마나 많아요. 막 내 원수를 100배, 1000배 갚아달라고 막 악담을 하잖아요. 이럴 되나 싶으잖아요. 근데 시편 기도자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자기 심경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가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시덥지 않든지 하나님 뜻에 맞든지 뭔가 부족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조정해 주실 거예요. 그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바른 길이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뭡니까? 솔직하게 진실하게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8절에 사가랴는 자신의 반차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까지 뭡니까? 제사장 반열을 따라서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제사장 일만 했는데 보람도 없이 사람들 눈치 보이게 자손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라서 뭡니까?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뭔가 큰 잘못을 했다고 아직도 그 생각들이 팽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배하러 가고 싶겠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그리고 요번 제사장 순서는 누구냐? 사가랴다.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다. 그 사람이 뭐 제사장 일을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자식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 사람이 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진례를 한다고? 예배 진례를 한다고? 뭐 자격이 있나?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나가고 싶겠어요? 근데 사가랴는 어떡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 뭐 배우는 겁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까? 생략하지 말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에 큰 일이 있어서 뭡니까? 내가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코가 석자인데 예배는 무슨 예배? 기도는 무슨 기도?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내가 무슨 예배?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 이런 걸 다 합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 사가랴 지금 뭐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뭡니까?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이번 주는 너무나 바빠서요. 목사님 이번 주는 너무 힘들어서요. 뭐 준비하고 뭐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해놓고 뭡니까?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말씀 볼 시간 없고 예배 준비할 시간은 없어도 가만히 보면 새때 밥 잘 먹고 시간 맞춰서 잘 자고 화장실도 가고 낫도 씻고 들어 누워서 드라마도 보고 다 하더란 말이야.
근데 마음이 안 가더란 말이에요. 마음이 안 가더란 말이에요. 마음이. 더 원색적으로 우리 양심 나놓고 이야기합시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못 보고, 너무 바빠서 예배 못하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했다는 거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할 거 다 해놓고 뭡니까? 예배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오. 뭐 다른 이유가 있어. 더 쉽게 얘기해볼까?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오. 뭐 딴 게 있어. 뭐 기운이 안 난대. 뭐 마음이 안 간대. 뭐 하기 싫다는 뜻 아니오, 그게. 뭐 자꾸 거짓말을 해. 근데 지금 사가랴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쉽게 말해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는 일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해야 합니다. 정말 바빠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잡아야 돼요. 내 마음을 잡아야 돼요. 사가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절에 뭡니까? 사가랴가 순서를 따라서 분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바깥에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가랴는 뭡니까? 분향했다고 그러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향, 기도, 요한계시를 보니까 분향은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더 쉽게 도식화해 볼까요? 안에서도 기도하고 밖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럼 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에서도 기도하고 밖에서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당간 일어난단 말이에요. 뭘 하면요? 기도하면요. 뭐 하면요? 기도하면요. 뭐 하면요? 기도하면요.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쨌든 기도하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리죠. 니는 당신도 기도해야지. 당사자도 기도하고 돕는 자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안에서도 기도하고 바깥에서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주의 사자는 뭡니까? 천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의 사자란 말로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나타났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안에서도 밖에서도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답답하시죠? 뭘 뚫어야 되겠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되겠잖아요.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나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일어나면 뭡니까? 무언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도저히 기운 나눌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주의 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향단 우편에 서 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왜 서 있을 때도 많은데 주의 사자, 천사가 왜 향단 우편에 서 있습니까? 분명하게 사가랴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향단이 기도하는 자리니까, 기도의 뜻이니까, 기도의 상징이니까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다른 뜻으로 온 것도 아니고 뭡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면 뭡니까? 응답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사가랴는 기절할 노릇이죠. 사가랴는 또 어떤 생각합니까? 여기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닌가? 뭐 벌 주러 온 건 아닌가? 그러니까 놀라고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사자가 긴급 조처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 그래요. 무서워 말라. 우리가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응답의 말씀이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를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뭡니까? 정말 조용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조용히 간절히 기도합시다. 강목사 지기 와저라는 와 조용히 간절히 기도하잖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은 답답하고 막 터질 것 같으니까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온하고 별 할 말 없으면 주여 삼창하여서 주여 이랬단 말이에요. 어? 내 마음이 없으면 어? 근데 뭡니까?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의 살짝 응답으로 나타났을 때 뭐랍니까? 무서워 말라.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뭔가 정말 두렵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 있는데 주의 살짝 팍 나타납니까? 막 우리 눈물이 막 소리가 팍 터지겠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겠죠. 무서워 말라. 우리식으로 말합니까? 괜찮다. 이제 됐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 됐다. 우리 동네 말로요. 욕받다. 욕받다. 내가 왔으니까 괜찮다. 이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들이 뭡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괜찮다. 이제 됐다. 욕받다. 이러면 그냥 우리 응답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사가랴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사가랴가 온 주된 이유를 말합니다. 뭐랍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래요. 뭐였기 때문에 들었다고요? 간구함. 기도했기 때문에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안 되는 일이 있고, 뭔가 답답한 일이 있고, 뭔가 소원이 있고, 뭔가 갈망이 있고, 뭔가 맺힌 게 있고, 뭔가 묶인 게 있으면 어떤 방법을 찾을 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러 오신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해결해야 되고 뭔가 방법을 찾고 있으면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뭡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면 뭡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기도 안 하면 안 오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오세요. 더 냉정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그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달라요,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는 달라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지금 돌파해야 될 게 있고, 내가 지금 풀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 기도입니까? 기도 아니란 말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란 말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란 말이요. 하나님께 해결해달라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막연하게 문제 있는 걸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문제인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는 뭡니까? 염려고 근심이지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다 해서 그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해서 그것도 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있다고 해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대예요. 그냥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대란 말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어떡합니까? 천사가 뭡니까?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내가 응답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 분향, 기도, 향단, 이거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도 그 어떤 불리한 것에도 매몰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뭡니까? 천사가 위로하고 응답하러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러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데 다시 말해볼까요? 기도해야 응답합니다. 기도 안 했는데 응답 안 하도록 안 하지. 기도 안 했으니까. 뭘 바로 자꾸. 하나님 서운하다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했냐고. 안 했지. 기도했다고 해.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 안 했어. 고민만 했어. 고민만. 머리만 싸맸어. 기도 아닙니다. 그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더 내 자신을 다가실 때 뭐랍니까? 기도해야 응답하신다. 기도해야. 한번 해볼까요? 기도해야 응답하신다. 응답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근데 누구한테까지 이렇게 말해야 될까? 정말 내 친한 친구한테 말하면 될까? 내 친구한테 고민이 더 어렵다. 이게 안 된다. 하나님 왜 그럴까? 어느 정도 친하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쉽게 네 기도했나? 누구 정도면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잘못 말하면 서운해하겠지. 그죠? 그렇지만 뭔가 기도해야 응답받죠.
기도 안 해놓고 무슨 응답 안 한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 기도 안 해놓고 응답 안 하신다고 당연히 안 하지. 안 물어봤는데 무슨 접수가 되겠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해야 응답하신다. 기도해야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사벳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중반절에 사가랴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또 13절에 뭡니까? 구체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뭐랍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지금 주님의 천사는 어떡합니까? 옛날 아브라함처럼 처벌들여서 낳을까봐 뭐랍니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이라는 거. 니도 어디 첩디를 생각하지 마라. 네 아내 조강지자 엘리사벳에서 낳을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내가 되는 대로 하는 거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14절에 이 아이가 나면 당연히 너도 기뻐할 거고 즐거워할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이랬습니까? 이 부부가 과연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 부부 안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부부나 가족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뭡니까? 이 집의 일을 다 같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남을 기뻐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도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그가 난 아들 그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기도했었어요. 큰 자가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 아들이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 나도 뭡니까? 오염된 거죠. 뭡니까? 왜 이 아이가 남을 기뻐하는 겁니까? 큰 자가 된다는 것보다 뭡니까?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더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기도해서 우리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 이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에 더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이 자녀가 잘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할까요?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훌륭한 동네 유지도 되었어요. 그렇게 큰 자가 되어서 기뻐할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에 기뻐할 겁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선 것에 기뻐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연말 지상시행 때 뭡니까? 트로피 뽑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세상 앞에 드러나는 건 이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앞에서 큰 자. 그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입니까?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또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뭐 한답니까?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들 술 한잔 먹고 누군들 노래방 가서 노래 한 번 안 부르고 싶겠습니까? 계속 우리니까 수요일 밤이고 금요일 밤이고 저 석동 가운데를 지나가면 온전히 노래방이고 온전히 가라오케 냅니까? 자꾸 궁금한 기라 뭔가 자꾸 궁금한 기라 뭐가 이래 장사다 늘길래 건물에 3개, 4개씩 노래방 가라오케가 있나? 가보고 싶고 우리도 놀고 싶고 즐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요한도 뭡니까? 사람인데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한 잔 먹고 한 잔에 안 하고 싶겠어? 근데 그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뭡니까? 포기했다는 겁니다. 15절 마지막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뭡니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랍니다.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뱃속에서 아기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은 특별하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엄마 아빠 덕입니까? 안 그러면 요한이 이미 그렇게 성령 충만을 벌써 인격적으로 열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몰라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그 성령의 신비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뭡니까? 나중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나서 아기를 수태한 지 6달 된 친척 언니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6개월 된 요한이 뭡니까? 복중에서 성령 충만해서 기뻐 뛰던 장면을 확인하면 과연 아기 요한은 복중에서도 엄마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고
어떤 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6개월 되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아이에게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또 한번 아니든 밖이든 성령 충만하게 해달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어른이든 아기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저희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지체들도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중의 아기도 성령 충만한데 이 세상에 나와서 철딱선 읽고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닌데 나 뭐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중의 아기도 성령 충만한데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든 밖이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이든 아기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막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중의 아기도 성령 충만한데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아기의 요한이 부모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시린으로 특별한 사명을 받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를 16절에서 설명합니다.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한다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다. 뭡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17절 중반절에도 뭐라 합니까? 또 한 번 돌아오게 하고 준비하게 하려고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게 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아기 요한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성령 충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전도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전도하고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뭘 하기를 원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전도하고 예수 영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요? 네 옛날에 한 거 내가 다 치러보고, 성령 충만해서 뭐 하게요? 눈 쳐다보고 잡아뜨리려고요. 성령 충만해 뭐 해고? 사람 마음 깨뜨려 보려고. 성령 충만해 뭐 해가지고? 예언하려고요. 성령 충만해 뭐 해가지고? 뭐 하려고? 사람 휘어져 보려고요. 성령 충만해 뭐 하려고? 사람 끌어들이려고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고 전도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위한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한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고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고 전도하고 예수 영접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고 전도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소서. 예수 영접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고 전도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8절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가랴가 뭡니까? 안 믿어지는 거라. 그럴 만도 하죠. 어떻게 믿어주겠습니까? 가서 보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가서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마누라한 데 가서도 말하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그래 놓고 뭡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요즘 몸이 허한가 보다 이렇게 샀겠지. 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9절에 믿지 않는 사가랴를 향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뭐랍니까? 기적을 베풉니다. 표적을 베풉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20절에 사가랴를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것은 무엇을 반영합니까? 어떤 표적입니까? 지금 말 못하는 현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말, 천사의 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네가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부끄럽고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만 사가랴에게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자라나게 되겠죠. 어떤 확신이 자라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진실로 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입도 닫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내 부끄러운 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지 못할 바에는 뭡니까? 입 닫는 게 나아요. 괜히 입 벌리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겁니까? 차라리 입 닫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표적이 뭡니까? 사가랴에겐 은혜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입 열려있으면 뭔 말하겠습니까? 불신앙밖에 이야기 안 해요. 목사도 똑같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 열린 입에는 불신앙밖에 이야기 안 해요.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 하나님 진실로 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현상에, 표적에, 기적에 매몰되지 말고 믿음과 확신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확신에 도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입 닫으라고요. 그리고 확신이 가지면 그 확신의 말씀을 하라고요. 확신이 없으면 아무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사가랴에게 역사하셨던 것은 차라리 내 말문을 닫게 해달라고. 내 불신앙의 말을 입을 닫게 해달라고. 내 불신앙의 입을 닫게 해달라고. 그게 차라리 믿음이에요. 내 불신앙의 입을 닫는 게 차라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 굳이 입을 열자면 뭐만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 외에는 입 닫으면 됩니다. 입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20절에 말합니다. 뭐랍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22절에 뭡니까? 바깥으로 나온 사가랴를 본 백성들이 말 못하는 제사장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환상을 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안 열리니까 답답한 거 있을 거예요. 환상 아니다 진짜다. 환상 아니다 진짜다. 그 사가랴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 입이 열릴 것이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24절에 뭡니까? 드디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합니다. 그리고 5달을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돌보시면 내 부끄러움은 없어진다. 여기서 이 시대에 이 사람 엘리사벳에게 부끄러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임이죠.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돌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잉태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쓰면서 한참 내 마음은 내 혼자 감동이 되어서 엄청 간단하게 기도했네. 뭐라고 기도할게요? 주님 나 좀 돌봐주세요. 주님 나 좀 돌봐주세요. 주님 나 좀 돌봐주세요. 주님 우리 어머니 좀 돌봐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좀 돌봐주세요. 주님 돌봐주세요. 주님 돌봐주세요. 주님 돌봐주세요. 한참 멈춰서 한참을 기도했었어요. 한 자락이라도 잡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 돌봐주세요. 주님 돌봐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 돌봐주세요. 주님 우리 손주 돌봐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 돌봐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돌봐주세요. 주님 이 추운 겨울에 냉골에서 고생할 사람 있으면 주님 돌봐주세요. 어느 집도 보일러 터지지 않게 돌봐주세요. 이 추운 겨울에 주님. 고통받지 않게 돌봐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이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 주님 돌봐주세요.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는 우리 사람들 돌봐주세요. 주님 돌봐주세요. 주님 돌봐주세요. 주님이 돌보시면 이 모든 부끄러움은 왜요? 없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 나 좀 돌봐주세요. 주님 우리 좀 돌봐주세요. 주님 우리 지체 좀 돌봐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 돌봐주세요. 주님 나 좀 돌봐주세요. 나 좀 돌봐주세요. 주님이 나 돌봐주시면 주님이 나 돌봐주시면 내 모든 부끄러움은 없어질 겁니다. 내 모든 어려움은 없어질 겁니다. 내 모든 고통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의 교회들 모든 일들에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좀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좀 돌봐주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우리 좀 돌봐주십시오. 주님, 우리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다. 주님 나를 돌봐주세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일하셨다. 주님께서 일하셨다. 주님께서 돌보심으로 나를 위해 일하셨다. 주님이 돌보심으로 나를 위해 일하셨다. 오늘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추운데 주님이 일하셨어요. 이 추운데 죄송하게 일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좀 교회차가 일찍 왔잖아요. 그죠? 많이 추웠잖아요. 문을 딱 여니까 지지민 집사님이 안 계시길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추운데 오늘 집사님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 오시다가도 미끄러지거나 하면 무릎 다치면 어떡하노? 안 오셔도 된다. 그 다음에 그 지지민 집사님 시간 맞춰서 따르륵 하고 오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추운데. 목사님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 추우니까. 빨리 달리는 석동에 가니까. 인숙 집사의 할머니는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이 추운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주님 나 좀 돌봐주세요. 주님 나 좀 돌봐주세요. 그 기도만 해도 내 마음이 따뜻해져. 내 마음이 가뿐해져. 그러면서 나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이 추운데 나를 위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추운데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추운데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춥고 험한 곳에서 사시면서 이 춥고 험하고 제약된 곳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추운데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어요. 왜요? 날 돌보신다고. 날 돌보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럼 이 추운 겨울 뭡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 그래서 나하고 똑같이 하다가 잠에서 했는데, 추운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추운데, 하나님 일하신다. 이 추운데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 겨울 되니까 잠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불 속에 오래 있으니까. 여러분보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 추운데 절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추운데 나오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석동에서 한번 따뜻해지고 이동에서 띠르륵 문 열고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 추운데, 이렇게 추운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이를 기록한 누가가 1절에서 뭐랍니까? 1절로 다시 들어오면 목사님 문제 끝내려고. 자, 이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이 이루어진 것은 뭐라고 합니까?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이다. 우리말로 합니까? 진짜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는 무엇도 있다고 합니까? 목격자도 있다. 이라는 거. 이 말씀의 일꾼들도 있다. 이라는 거야. 이 말씀에서 쓴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건은 이 예수님의 사건은 지금 성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사가랴가 겪은 것을 환상으로 생각하지만 입이 닫힌 사가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이다. 진짜다.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진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읽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상징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환상도 아니고 그냥 신화도 아니고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도 아니고 뭐라고 믿어야 됩니까? 사실이야. 진짜야.
사실이야, 진짜야, 이렇게 믿으란 말입니다. 이거 사실이란 말입니다. 진짜란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실이야, 진짜야, 사실이야, 진짜야. 그런데 그러니까 목격자들도 있고 이게 돼서 쓴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뭡니까?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사실과 진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는 특별히 뭡니까?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 독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데오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합니까? 로마의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4절에 보면 이미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까? 대략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럭저럭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대강대강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면 뭡니까? 성경책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느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니 어디 가나?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이 뭡니까? 늦게 니 어디 가나? 그러니까 교회 갑니다. 교회 가는데 와그리 가나? 와예. 성경책은 다 삐쳐줍니다. 그래도 들고 가는 게 안 낫거나 그만 가도 됩니다. 교회 가는데 와그리 가나? 와예. 딸딸이 신고 가면 되나? 구두는 신어야지. 다 그래 갑니다. 이래 가더란 말이요. 그래 가면 뭡니까? 순서 맞춰서 일어나고 순서 맞춰서 앉고 기도하면 아멘 하고 다 잘 하더란 말이요. 그럭저럭 다 한단 말이에요. 데오빌로도 그럭저럭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랍니까? 예수 안다. 내가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집사 된 지가 언젠데, 내가 이 교회 토백인데 안다. 다 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가르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입니까?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고 교회 올 때 딸딸이 신고 체육복 입고 추리닝 입고 오는데 뭐랍니까? 목사보다도 다 뒤로 제치고 앉아가 뭐랍니까? 안다. 다 안다. 이런단 말이에요. 다 안다라면서 뭐랍니까? 복음서는 뭡니까? 오복음서라는 게라. 하나 더 있다는 게라. 그게 무슨 복음서입니까? 내가 복음이라. 내는 다 안다는 게라. 네가 안 가르치도 다 안다는 게라. 그런데 이거 뭡니까? 대략 아는 게라. 대강 아는 거라. 그런데 뭐 누가가 뭐랍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더 확실히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뭡니까? 더 확실히 해야 돼요. 갈수록 대략, 갈수록 대강 하시면 안 돼요. 더욱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예수의 사실을 뭡니까? 확신하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게 뭡니까? 복음의 본질이고 전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예수의 사건을 진짜고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뭡니까? 더욱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더욱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더욱 겸손하게 더욱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책 들고 다니고 매일 성경 줄 긋고 별표 치고 꼬랑대기 치고 당구장 표시하고 큐티의 백미는 뭡니까?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돌아가고 읽고 또 돌아가서 뭡니까? 그걸 만나고 깨닫는 이 일들은 뭡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뭡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뭡니까?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의 사건을 진짜를 뭡니까? 더욱 확실히 하는 거예요. 사실을 확실하게, 사실을 뭡니까? 더욱 확실하게, 진짜를 뭡니까? 더욱 확실하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가 더욱 믿어갈수록, 더욱 신앙생활 해갈수록 이 사실을, 이 진짜를 더 확실하게 예수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더 확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이러잖아요. 확실한 말씀이라면 확실한 말씀. 그렇게 확신과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더욱 확실하게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더욱 확실한 말씀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진짜이신 말씀, 사실이신 말씀, 더욱 확실하게,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가랴처럼 엘리야처럼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장애가 올지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에서도 기도하고 밖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확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이 진짜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